오늘 제목을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 심판자세요. 공의. 요즘에 판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들이 공의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걷어넣고 또 자기들의 사상을 넣어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자는 구속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빨리 재판에서 끌어가려고 또 빨리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죠.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사법체제가 무너지면 방해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이 사법이 중립을 다 지키고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냥 다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법이 행정기관에 아주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져서 엉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누구에게도 사적인 감정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자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나 이거 억울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어디 감히 잘못하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요. 응?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도 그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이분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얘기한 거예요. 너 세상 거 가지고 알고 할 필요 없어.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네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마 그 실로암 못이라는 그 등대가 무너져 가지고 아마 18명이 깔려서 죽은 모양이에요. 또 그 전에는 그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마 그 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냐면 그럴 거야. 우리나라도 큰 거 있었잖아요. 성수대교가 지금 잘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 차가 다니는데 차가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운데 두툼하게 딱 내려 앉아버렸어요. 애매하게 차 타고 같은 사람이 출근하다가 내려 앉아가지고 죽었잖아요. 또 삼풍백화점이라고 저 삼성동에 삼풍백화점 백화점 8층에 7층짜리가 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서울에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지금 쇼핑하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조금 험하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육체가 죽는 것뿐이지 그가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주님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영혼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육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무엇을 얘기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이와 같다는 얘기는 육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육체는 그렇게 죽더라도 영혼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나예요. 그 실상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옷하고 같아요. 옷. 영혼의 옷하고 같습니다. 정말 허무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직 젊으니까 이제 씩씩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살잖아요. 그리고 한 3, 40년 살다 보면 그때 가면 알아요. 아, 그때 참 허무한 짓 했구나 하는 거 그때 가면 알아요. 지금은 누가 무슨 얘기 해도 아, 목사님 왜 그러셔?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때 가면 3, 40년 후에 지나가면 그때서 그 당시 왜 그랬지?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다 알아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 영혼의 현재 형편을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그 인내나 집사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이러고 저렇다고 흉볼 거 하나도 없어.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음란 영이 들어가면 정신없어요. 정신없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다른 영이 들어오면 그 뭐 너무 흉볼 필요도 없어. 그냥 막바로 나가니까. 음란 영이라든지 각종 이런 영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흉볼 거 없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거 그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이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도 먹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먹는 게 많이 나오고 먹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육체가 허무한 존재는 아니에요. 육체도 반드시 있어야 영혼을 내가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만큼 네가 육체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그렇게 애를 쓰고 네가 그렇게 육체가 배우려고 학교 가서 배우려고 애를 쓰고 밤머리 싸매면서 막 공부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네가 그렇게 하듯이 네 영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 더 편중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난데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어리석은 거죠. 아니 어떻게 육체는 그렇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공부하려고 몸부림치고 지식을 얻으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좋은 옷 입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굴 이쁘게 하려고 이물을 깔고 저리 깔고 막 깔고 머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영혼은 그게 진짜 너인데 왜 내박쳐버리고 왜 그냥 마르고 있느냐. 영혼도 동일하게 육체보다 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려고 그러고 예수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하듯이 계속 받아 먹고 받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자꾸 먹고 마시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아니 주님이 저 교회 문 밖에서 지금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는 소리야? 우리 마음문 밖에서 마음문을 네가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주님을 원해야, 네 스스로 네가 원해야 되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을 안 한다는 얘기. 그러게 지금 유명한 그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문을 보니까 문에 이 손잡이가 없어. 문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문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열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우리 심령에 직접 들이지는 못한다고 소리예요. 내가 열어 닫혀줘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서 우리 서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가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딱 앉아서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 뭐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열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 마음은 다 보여. 도짝밭과 같은 마음이고, 길과 같은 마음이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네 마음이 생각해 보시봐.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문 자체를 안 여는 거예요. 문 자체를. 그러잖아요.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은 살짝 열고 아직 완전히 열지 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가시덤불 옷은 열기는 열었는데 이 세상의 재료와 이익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옥토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간증을 해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입으로 자꾸 시인해내야, 체험을 자꾸 해야 하나님 또 체험을 줘. 왜? 너 자꾸 간증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의 신앙을 알려주고 그 사람도 체험하게 만들려고 자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없을 때 집사님, 권사님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는요, 예배 시간에도 간증 시간이 따로 있어요. 길게 해놓고서 오후 시간에 간증 나와서 하라고. 간증하고 싶어서 막 어떤 때는 성령 충만히 받고 주님 만나고 했을 때는 막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있죠. 아이고,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서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어제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네 마음이 문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라고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얘기했어요.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그래서 불발과 불병거가 많이 있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와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아야 돼. 그래서 아이고, 언제 간증할 시간 안 주나? 내가 한번 간증해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마음 문이 항상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작은 체험이라도,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작은 신음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체험 중에서 육체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론 육체의 체험도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육체의 체험은 영적인 체험의 하나의 지나가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한 거, 큰 것이 체험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영국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녀요. 뭔 체험했냐? 내가 배가 아팠는데 우리 어머니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줬더니 그렇게 아프던 배가 싹 나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녀.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창피해서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작은 체험부터 자꾸 얘기를 하고 체험하는 걸 해줘야 더 큰 체험을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를 하시지. 그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나를 좀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자꾸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 안 되면 뭔데 필요해. 목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신학대학에서 1년이면 한 대학에서 보통 30명, 20명씩 목사 쏟아져 나와요. 다 안수 받는다니까. 쏟아져 나와. 이번에 하여튼 이거 고치는 우리 저 박성순 그 전도사라고 그랬죠? 안수 받았대요. 그때 왔는데 안수 받았더라고. 목사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봐요. 그런데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지. 목사 좀 받아봤자 명함만 받아놓고 목회는 못해. 하나님 안 쓰는 거라니까. 하나님 안 쓰면 소용이 없는 거요. 얼마나 지난번에 왔던 지금도 하고 있는 미국 가서 미국 영주권이 있고 조직신학 서웅동 목사님인가 조직신학 유명하게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 한국에 왔어요. 그 정년퇴 나왔는데 목사님 내가 목회 한번 하는 게 소원이니까 나는 돈도 아직 없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 하나만 개척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시면 자기가 거기서 얼마를 바쳐서 목사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고. 성도 한 사람만 데리고라도 내가 목회했으면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 교수가 그걸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을 안 하니까. 근데 사모님이 같이 왔으면 우리가 해주려고 목포에 가서 거기도 좋다는 거예요. 박장로 있던 땅 그쪽에 거기도 좋고 섬도 좋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개척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랩이 혼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모님 모시고 와라고. 사모님 모시고 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사모님도 안 오려고 그래요. 개척하는데 가가지고 다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 땅 살라고 옆으로 그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논 메꿔서 하려고 갔다 왔는데 그거 새로 짓고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있을 때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목사님 혼자 남자 혼자 그 할 수 있어요? 못 줘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단 10년을 하고 5년을 한 말 하더라도 나는 목회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을 해야 되지. 사용해서 벌써 지금이라도 목회했을 거 아니에요? 사용 안 해요. 사모님이 안 돼서 못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용 안 하는 사람 같이 할 일 없는 것 같이 빈들거리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사용해달라고. 이런 거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우리 영훈이도 이거 안 치더니 이제 와서 좀 괜찮게 치지 너 내가 처음에 와서는 못 쳐. 너 치지 마. 치지 못 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치고는 싶고. 다 사람은요. 자기가 직분이 있어서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 어떤 방법이 됐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걸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걸 가짜나게 여기면 사용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우리 어떤 장로님도 자기가 평생에 우리하고 같이 있는 8년이 인생의 황금기였었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푸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자기 입으로 수없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 장로 안수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줬겠어요. 개척에 섬기라고. 못 섬긴 거 아니에요? 결국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할 일 없는 것 같이 할 만한 거 없어요. 무조건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도구로 좀 사용해달라고 자꾸 사용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씁니다. 여기 몇 번만 쓰면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나 개척 이 지하에서 목회하는데 초등학교 때 안 나온 집사 하나 있어요. 있는데 이 강대상 말고 여기 앞에 저기 막 큰 거 있잖아요.
그 상. 예배 때 딱 나오면 미리 나와. 치킨도 안에 나와가지고 이거 막 두드리면서 막 혼자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해요. 예배 전에. 수요일도 나와서 막 때리고 막 박자도 뭐 이럴 것도 없어. 그냥 막 피아노도 없으니까 막 나와서 막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 한 수 받았지 목사 차례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내 얘기 틀렸어요? 어느 날 그 부인이 나한테 왔어요. 영이 그 사람이 예언다고 영이 열렸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요 강대상에 서서 이 옷 입고 설교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남편이 여기 서서 내 자리 서서 설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단수받고 사는데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서기를 말하면은 그냥 세운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해야 돼. 여기 여러분들 이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거저하는 거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쓰려고 다 주시는 그 은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들어야지. 그거 싫어하면은 하나님 안 써버리면 세상도 안 써요. 아니 무화과나 뭐 하나님 예수님 드리지도 못하고 못 쓰니까 말려 죽었다는 예수님만 무화과를 못 준 게 아니라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너는 줄 필요 없어. 세상 사람도 안 쓴다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세상에서도 써. 하나님 안 쓰면 세상에서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먼저 막 쓰임 받아야 돼. 세상에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쓰게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최고의 나의 멘토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아버지 왕으로 여겨야 할 때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주님이 심령에 나를 두드리는데 이게 막 소리 나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응? 들을지 모르면은 소용없는 거죠. 영감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를 할 때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자꾸 기도할 때도 막 큰 소리만 기도하는 게 장땡이 아니요. 조용히 하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도 해야 되고 자기 혼자 기도해야 돼요. 혼자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께 또 조용히 세워서 서서 음성도 듣기도 하고 이제 말씀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났으면 음성도 드려야 할 거 아니요.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요. 내 마음에 주는 음성도 드려야 되니까 혼자 달라고만 죽으라고 기도하고서는 답변은 들을 생각도 않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분 음성도 드려야 할 거 아니요. 10분 기도했으면 2, 3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는 음성이 있다니까 그 들을 것을 하고 듣고 나서 그러고서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이제 음성도 주지만 그럼 일단은 내 마음의 평안함이라든지 이런 음성을 줄 거 아니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심령은 참으로 육체가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어제도 그래 멀리 갔더니 그렇지 않았었는데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우리 저 최기 선생은 저 사람 초등학교 때인가 엄마 그 받을 때 그때 통역 은사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아기 때니까 아기에 맞는 어린 학생에 맞는 그 통역을 하더라고. 다 통역이 다르니까 깊이 있는 사람 깊이 있는 대로 통역이 다르고 다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 영이 열렸었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거 증세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걸로 넣어서 멀리 간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경고를, 너 옛날에는 등록도 했었는데 너 지금 그런 것도 아무 증세도 없는 것은 멀리 세상 것을 너무 내가 좋아해서 가버려서 주님하고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 내가 그런 마음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왜 저렇게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 가버렸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도 빨리 더 앞으로 더 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바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어야 뭐가 살아나? 네 영이 살아난다.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까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이제 험해요.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거에 조금만 찌들어 버리면 세상으로 그냥 가요. 어제도 내가 이 문명의 이기가 뭐냐, 이 핸드폰이 이것 때문에 세월 다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세월 보내려면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세월은 그냥 하루 지나가는 건 문제거리도 아니요. 얼마든지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더해요. 이 AI라는 이 문제가요. 벌써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우리 사전에 기적이라고 하면은 딱 나와요. 예수의 기적집 나오는데 예수 이적이나 표적집 안 나와요. 글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걸 치면서 이적을 치니까 자꾸 빨간 줄이 나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치니까 빨간 줄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적이나 표적이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기적이라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안 하셔도 이루어지는 자동적으로 그런 우연이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적과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적을 딱 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간 줄이 안 맞는다고 이게 지금 한글 20 치신 거 그것이 자꾸 돌아가더라고. 얘네 걸 아닌데 그걸로 돌아가서 쳤더니 표적을 치니까 빨간 거가 그렇게 나와. 그래서 잘못됐나? 어디 띄어쓰기가 잘못됐나? 글씨가 잘못됐나 해도 계속 그렇게 나와. 그리고 표적으로 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적으로 치니까 빨간 안 나와. 기적으로 하라 그 소리에 거기다가 이게 AI가 앞으로 하는 짓거리들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앞으로 이적이라는 거 없어질 거 아니요. 막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AI는 안 쓴다고. 그래서 그냥 해버렸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수천만의 만편의 이 설교문이 하나로 집약되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다 틀린 게 나오고 이적으로 기적으로만 하는 것만 나타날 거라고. 근데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가면 다른 것도 이 정상적인 영적인 사건은 다 틀린 걸로 나와버려요. 그럼 앞으로 후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되어지는 사건들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이게 좋으면서도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하나로 통일돼 가요. 하나로 통일된다고. 전체가 통일화돼. 뭘로 통일화되겠어? 교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영적인 모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데 뭘로 통일을 시키냐? 마귀가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다 통일돼 갑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거짓 다 통일화 됐을 거요. 모든 거리라든지 무게라든지 모든
그 전자제품에 그 들어가는 그 사이즈나 이 모든 것이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구 다마 이 케이스 소켓 가져가면 딴 데 갖다 놓아도 다 꽂아줘. 다 통일화 시켜졌다니까. 이게 그런 것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걸로 싹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세상은 이제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최고의 마귀 하나만 보통만 딱 누르면 모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싹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때 과연 우리가 신앙 없이 그때 살아갈 수 있을까? 응?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이번에 그것을 치면서 새삼 느꼈어.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 설교도 했지만 이거 벌써 이런 거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컴퓨터 이 소켓 이렇게 꽂는 것도 있잖아요. 미국 거, 일본 거, 중국 거 어떤 걸 갖다 놓든 꽂으면 다 맞아요. 다 통일시켜 버렸다니까. 이것이 앞으로 걔들이 이 악한 영들이 쓰려고 지금부터 미리 선정 작업을 다 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일이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까이 오면 이제 주님께서 거기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 있게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 문명이요.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좋은 차 봉급 받아서 애들이 열심히 돈 벌어요. 막 돈 벌어서 집을 사지 않고 제일 먼저 차를 먼저 사. 차도 천천히 안 사. 외제차 빼. 그래가지고 돈 한 달에 150만 원 벌으면 130만 원씩 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으니 하나님께 드릴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다 문화문명이 뺏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그 하나님이 주는 돈으로 이것이 세워지고 이걸 자꾸 키워나가서 번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쪼그라들고 쇠퇴해야 돼. 어려워져요. 왜? 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하나 돈 버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교회 위기가 지금도 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뭔 얘기가 알겠어요? 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 여기에 전혀 물질 드린 것이 없어.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그래 아무 때고 나갈 준비가 걱정 없고 아무 불편 없고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나는 벌써부터 이걸 알아요.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에 다 빼앗기고 있는 지금에 참으로 이 문화 문명이 다 뺏어갑니다. 시간도 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뺏어갑니다. 환경도 뺏어가고 마음까지 다 뺏어가 버려요. 지금은 누가? 이 문화 문명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핸드폰 봐야 되고 교회 와서 연속극 봐야 되고 또 다른 거 봐야 되기 때문에 남는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짜투리 시간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시간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 이 교회 문화 문명이 발달되는 이 교회가 겪어야 될 가장 큰 문제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신령한 자고 그 자가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세상 음성만 잘 들리는 사람은 참으로 나중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심지어 33절에 보면 이 소돔고모라 성이라는 이 여기는요, 소돔고모라 성은 당시에 최고의 문화 문명을 구사하던 곳이에요. 얼마나 문화 문명이 구사했냐? 또 최고의 음란이 빠졌던 상태가 이 소돔고모라 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노새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사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천사가 현전해서 들어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붙잡아내라는 거야. 붙잡아내라고. 내가 그를 상관하겠다고. 상관한다는 그 연호를 딱 들어가 보면은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이게 당시에 최고의 이 문화 문명이 발달되고 이 동성애가 발달되고 이 음란이 최고 퍼졌을 때거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놔두고 내 처녀를 결혼 안 한 딸을 내가 주겠다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딱 그대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잡아들여가지고서 심판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10명만 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계속 줄어들어갔는데, 내가 특거리라도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저 소돔에서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 의인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 모리면 이 나라 심판할 거야. 이번에 동이 뜨면 이거 다 불받아 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알아듣고 제대로 듣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도 봐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아니 엊그제도 봐봐. 거기 이 귀신 나가는 거 봤잖아. 그동안 이렇게 나갔다가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귀신 역사를 봤잖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그보다 더 보여줄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아직도 갱가맹가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면 소돔고모라 성 때하고 뭐가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듣는다니까. 문화 문명이 더 세져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배 아프면 가서 2,000원만 주면 주사 맞고 조금 더 주면 뭐 7, 8천 원 주면 주사까지 맞고 약까지 다 받아갖고 와. 근데 뭐하러 이거 무릎 꿇고 여기 기도를 해? 예수가 필요 없어진다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세대는 그때는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이 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땅이 되면은 주님 말아버리고 없애버린다니까. 이 땅은 잠깐 더 인간을 놓고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벌을 맛보르고 그리고 보좌로 가실 뿐인데, 인간이 그동안 주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혜를 베풀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돌아차고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달이 되면 그때 문 닫는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이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영원히 너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지금 가야 될 천국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령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어느 날인가 네 영혼이 참으로 문제가 될 거다. 뭐하러 눈에 보이는 죽는 거 가지고 그 죄가 있느니 없느니 니들 그런 걸 뭐하러 따지고 있어. 육체가 그 누구나 육체는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육체는 다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러나 네 영혼이 죽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영혼이 그렇게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저쪽 그 목포에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니까 깜빡 저러는데
번쩍 죽었다나 깜빡 죽었는데 번쩍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옥두기 합도 그랬잖아요.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번쩍 떠보니까 그때가 이게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그 사이가 잠깐 불과 몇 초 차이로 그냥 딱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숨이 딱 끝나고 동시에 신령한 영적인 상태가 딱 열려버리니까 그런 게 끝나서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눈이 떠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발발 떨고 말도 못하고 막 지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막 입질을 하잖아. 막 간다고 그러고. 내가 오늘 가서도 너 뜰데없이 여기 찌우꾸리고 다니지 말고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려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할 일 없으면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책 읽고 해야지. 너는 눈이 이 귀가 약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자꾸 그리고 이거 먹으면 병이 잘 된다고 저거는 병 잘 된다고 하는 거 푼수 떨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있으라고. 지난번에 좀 딴것이 돌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줄어는 거예요.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아파지고 심란하니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들리거든. 그런 거에 일회일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헌옷을, 나는 헌옷 좋아해요. 생각보다 몸에 받쳐져서. 사모님 막 버리려고 해서 나 잠잘 때로 니께 놔두라고. 막 버린다고 그래. 당신 때 입으라고. 내가 입으려고 하니까 여보 빨아서 주기만 해요. 내가 잠들 한 번씩 이렇게 편해서. 너무 편하니까. 새 옷보다 편해요. 이 헌옷도요,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다리미들 다 해서 이렇게 입던 옷 입으면 새 옷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우리 영혼을 날마다 그렇게 씻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자꾸 씻어서 깨끗하게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직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이번에도 다 배웠죠. 어지간한 말은요. 어지간한 말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어지간한 말은 그래도 내가 많이 사용하던 말은 저기 성경 9절까지 어지간한 말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 좀 더 보완해서 할 텐데 어지간한 다 들어있다고. 아니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받았어. 좋다고. 우리 선생님 씻어주기 좋네. 그런데 베드로는 오니까 아니 선생님 나를 씻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줘야지. 아니 못 씻습니다. 막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상관이 없다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 발만 씻겨주는 거다 온몸 다 씻겨주세요. 주님 뭐라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여러분이 우리는 원죄를 해결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자범죄로 인해서 날마다 번죄로 인해서 짓는 죄를 발 씻듯이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씻잖아. 씻듯이 네 영혼도 그렇게 회개하고 자꾸 씻어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죽어도 그걸 하기 싫잖아. 이 마귀들이 붙잡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능히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방을 안 쓰고 한 달 놨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그거 깨끗하겠네? 못 살아. 가면 먼지 뽀얗게 앉아서 다 털어내고 청소 다 해야 되지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똑같아요. 우리 영혼은 계속적으로 회개해서 씻어내고 회개해서 씻어내서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지. 나 그거 가만 놔두고 있으면 먼지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씻어내려기도 힘들어.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도 어느새 청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날마다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나 봐봐요. 나 젊었을 때는 나 이뻤었어.
지금은 막 주근깨도 잔뜩 나고 막 버듬이 버텼잖아요. 내가 저기 내가 식탁에 왜 올라봐봐 얼마나 있나. 나도 저기 누구 같았어? 저 바짝 말라가지고서 언제 살쪘으면 좋겠다고 누워 자면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배 나온 사람 보면 부럽고 그랬다니까. 나는 언제 살찌지?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다고. 응? 별거 아니요. 후패요. 자꾸 다닐수록 날이 하루 먹고 하루가 타면은 계속 이게 아파요.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늙어져 버려. 그러나 속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하나님을 더 잘 알 것 같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초창기 때 내가 또 엊그제도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그랬어. 아니 세상에 내 설교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했어. 초창기 때 설교도 못하는 것이 서가지고서 막 푼수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았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다 만난 것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초짜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거죠. 나도 그래서 지금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서 계속 닦아내고 옛사람, 나의 죽었던 옛사람, 옛생각, 옛마음 자꾸 빼내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당을 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감당해요. 하나님만. 응? 하나님도 무서워서 너 뭐 이런다고 뭐 해달라고. 이게 믿음 있는 자가 행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 누구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부모들은 가만 놔뒀겠어요? 너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그러나 그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냥 죽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도 죽을 때도 자기 부모들이 내버렸겠어요? 다니엘이 굴뚝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도 안 했고 남편이 부인이 아무도 안 했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생각해서 죽지 말라고. 당신 절하라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